2019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인류적으로 새로운 종이 70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라지는 종도 있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종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직도 발견될 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홍콩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인 본토 송환 반대로 시작된 시위. 6월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성탄절에도 아마 새해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조국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갈등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교계적으로는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는 총회 결정, 이로 인해 사회에 실망을 안기고 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많은 분들이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중학생 5, 고등부 11, 남자 성도 18, 여자 성도 31분, 총 이렇게 해서 65명이 지난 1년 동안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김치 선교 다녀온 일본 6교회,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린 토야마 교회, 영국 웨일즈 캔드로스 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2019년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참된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보내는 1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우리를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올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자는 주제로 2020년을 살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에 4중의 특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4중의 특권을 살펴보면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분이며 직분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죠. 모든 축복의 시작은 먼저 아십니까? 택하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야 축복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이 있는 것은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택함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 가정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고 얼마나 귀한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제일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일 명예로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왕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만 됩니다. 여러분, 성과 속의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속에서 최고는 왕이고 성에서 최고는 제사장이고, 근데 이 둘 다가 합쳐졌습니다. 최고의 최고가 만난 것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뭡니까? 법이 다른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는, 일본하고 차이는 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과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지키는 법이 다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 그 차이는 다른 정신, 다른 원리, 다른 관습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구별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받고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습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의 정신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의 원리는 뭡니까?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는 보배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보석처럼 여긴다. 자, 이 사중의 특권을 가리켜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기이하기 때문에 빛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빛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것이 바로 이 사중의 특권이요 축복이다. 자, 이 중에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이제 사명이며 직분입니다. 왕은 직분이면서 동시에 사명, 왕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도 이거는 특권이죠. 직분이지만 동시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올해 한 해 왕처럼 제사장처럼 산다는 게 뭔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왕처럼 산다는 건 뭔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왕이 하는 일은 요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이상적인 왕은 이 세 가지 하는 왕입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 공의를 행해야 억울한 일이 없어집니다. 공의롭지 못하면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화가 생기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게 뭡니까? 분배의 정의가 있고 과정의 정의가 있고 사회적 정의가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라는 것은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성적을 매길 때거든요, 지금. 그래서 성적 이의 신청이 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정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야, 공부 안 해놔, 아이한테 내가 A 주면 너가 좋겠냐? 다 싫어합니다. 분배 정의는 뭡니까?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받는 보상, 그것이 적당할 때 이게 정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꼭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걸 줘야 됩니다.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은 누가 노력했는가, 누가 애썼는가, 누가 수고하고 희생했는가, 그게 따라 합당한 상을 주고 보상을 주게, 이게 분배의 정의입니다. 과정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그 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투명하고 인격성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는 거는요,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인격이거든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중립적이고. 그러면 결과에 순복합니다. 사회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가장 빈궁한 처지에 있는 자들, 이런 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정의입니다. 다 주지 않아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마련해 주고, 도전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 정의입니다.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좋은 국가는 이 공의를 행하는 국가입니다. 좋은 왕은, 좋은 가장은, 좋은 상사는 어떤 상사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정의의 초과 달성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정의 위에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줄 걸 안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의의 초과 달성입니다. 왕은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왕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명령의 사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의 사슬을 깨는 순간부터 우리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겸손한 자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왕은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왕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십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분배를 잘 하시고요, 좀 잘 베푸시고, 그리고 늘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이런 이상적인 왕,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하실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가 이 왕의 일을 하는 자이다.
인자, 겸손, 공의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왕같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왕같이 살아야 되고요. 골방에서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많은 허물과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갖고 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가정에 고민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허락받았거든요. 또 한 가지, 제사장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맡긴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할 때 너무 기뻐하실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6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섬길 때는 6날개를 갖고 섬겨야 됩니다. 2날개는요 얼굴을 가립니다. 영광이 내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2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보좌 앞에 서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발을 가려야 돼요. 또 2날개는요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가 6 있다고 빨리 나는 게 아닙니다. 날개 2개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 날개는요 가리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대제사장, 제사장을 좋아하십니다. 또 6날 눈에 가득하다 돼 있죠. 눈이 가득하더라.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사장을 가리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 활동을 하는 종교적인 뭐라고요? 뭐라고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좀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좀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고요.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보여주는 일.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일. 제일 존귀한 일이 그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인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12월 가장 발전한 나라를 올해의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발전한 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휘구로 무슬림 집단 수용소 넣었죠. 인도는 무슬림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안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무슬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무슬림을 공격하는 것은 뉴질랜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북마게도냐도 그렇다 그래요. 마게도냐는 이름을 쓰고 싶지만 그리스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앞에다가 북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겁니다. 노스 마게도냐. 그래서요 그리스와 사이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 가장 현격한 변화를 이룬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독재자에 의해서 산채로 끓는 물에 던져지고 면화 재배 처리되면 교수든 박사든 의사든 모든 거 할 수 없이 다 면화 재배하러 가야 되는 우즈베키스탄. 27년간의 독재자가 2016년 죽습니다. 강제 노동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악명 높은 수용소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 기자들 출입하게 됩니다.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이제 총선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자유롭게 선거를 하고 두려움 없이 정치 집단에 대해 불평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갈 길은 많지만 2019년 가장 멀리 간 나라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다. 여러분, 2020년 멀리 가시기 바랍니다. 더 공의를 향해 더 멀리 가시고, 제사장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더 멀리 가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심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 문제를 들고 갈 저기 전문가들이 있다. 오늘도 그 사람들만 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고 좀 더 편안한 사회가 된다. 바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2020년에는 그 기준에 맞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는, 그래서 2020년 올해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거룩한 나라로,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모든 축복이 출발되게 하시고 정말 최고의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예배에서 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사나 죽으나 아무 염려가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집중합니다. 다른 일에 관심과 시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일에 전문가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축복을 받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